연말을 우리가 살면서 느낌도 많고 생각도 많지요. 어, 젊었을 때는 그 꺾이는 것이 뭔가 좀 털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뭐, 시간적으로 그리 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그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털어내고 또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 그게 그것마저도 무뎌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연말을 기점으로 한번 꺾고 털어내고 새로운 환상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의 성전 동편문으로부터 솟는 흐르는 물줄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에스겔의 환상을 오늘 함께 같이 소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6.25 끝나고 휴전이 되고 7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70년이 되고 나니까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통일하면 괜히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들 경제적으로만 어려워지고 또 압록강 두만강 전선만 어마어마하게 길어져 가지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맞대는 우리가 그런 전선을 가져야 하니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죠. 어른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도 통일 그러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어떻게든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 사상의 사람들도 있고 하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로 그건 노랫말이지,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되어 가니까 이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 직접 포로가 되었다가 가서 끌려온 이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뜨고, 그때 애기였던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노인들이, 거의 종말을 앞에 둔 노인들이 되어 계시고,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또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배워서 이 사람은 귀족이니까 그렇게 자기 민족의 아픔, 그리고 민족이 꿈을 꿔야 될 일들에 관하여서 번민하는 거죠. 이럴 때 유별스럽게 에스겔은 이 조국 독립에 관하여서 우리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갖지 못하는 생각과 사고를 갖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고가 앞서가면 그 사람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가면, 조금만 늦게 더불어 이렇게 함께 가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지지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대접받기도 하고 성각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사고 자체가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인생의 길에 길을 낼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고달프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오해가 일어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20년쯤 흘러가서 이들이 가진 마지막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끌려간 그 자리에서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성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루에 5번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깔판 같은 거 깔아놓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북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쪽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실 때에는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돼. 우리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손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존하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정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여기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끌려온 자리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왕과 왕족과 이스라엘을 이루는 귀족들이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천민들 그 자리에 두어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나서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두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놓고 혼혈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면서도 내가 히브리인인지 아닌지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지 그들이 무슨 민족의식이나 민족정신을 가지고 그러는 그 민족정신이 사라져버린 혼혈족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래서 수상국에 머무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그곳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믿었는데 그 거점이 어느 곳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파괴되었다. 하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완전히 절망. 그냥 사는 거야. 이제는 뭐 다른 방법 없어. 뭐 이러고 있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된다. 그리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허망한 인간아. 그랬으면 싶지만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그리고 에스겔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냥 살게라도 좀 놔둬라. 그리고 에스겔을 비난합니다. 에스겔이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시대와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큐티를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고 듣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도 없고 절망해서 다 의식적으로 깔아진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된다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오늘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여기서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북문을 나갔는데도 동문 쪽 문틈에서 물이 솟는 겁니다. 우리들은 물의 발원지를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강의 발원지, 충청북도 어디 산 위에서 나는 그런 발원지를 가면 옹달샘이잖아요. 조그마한 옹달샘에서 물이 뽀록뽀록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흘러가면서 작은 강줄기들이 합쳐지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저 북한강, 남한강이 되고, 그것이 양수리에서 하나의 강으로 합쳐지면서 정말 이 조그마한 반도 땅, 한반도 이 조그마한 땅, 남북 길이가 155마일밖에 안 되는 요 조그마한 땅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한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성전 문틈에서 나오는 물줄기는 어느 격가지에서 그리로 새어 들어오는 물줄기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틈에서, 동쪽을 향한 성전 문틈에서 지적자적 이렇게 생기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문틈 밑 사이로. 근데 이 물이 1,000척을 잽니다. 1,000척을 재면 한 척이 33cm. 1,000척을 재면 얼마 정도 돼요? 300, 그렇죠? 300, 한 30m? 남짓 되는 거죠. 아닌가? 내가 잘못, 3.3km인가? 하여튼, 내가 여기 한번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1척이라는 게 30cm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자로 말할 때 30.3, 그게 1척이잖아요. 그런데 1,000척을 흘러갔는데 거기를 재니까 발목이 되고, 1,000척을 더 재니까 무릎이 되고, 1,000척을 더 재니까 허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라바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아라비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부에서부터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만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는 낮은 지역이에요. 구릉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 번 가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첫 번째는 막 그 유적지 살피느라고, 그러다가 두 번째 가서는 성경을 펴들고 궁금한 것을 뒤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사해바다 남쪽까지 쭉 내려가는 그 구릉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금 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 안양천만 하거든요. 이렇게 안양천, 넓은 데는 안양천보다도 더 좁고 좁은 데는 뭐 개울로 뛰어 이렇게
이쪽에서 달려서 저쪽으로 뛰면 뛸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은 한쪽 그 강넓이 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아카바만의 한 넓이가 수십 킬로에 이르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구릉 지역인 거예요. 그 자리가 물이 흐르는 곳이거나 이런 곳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평야지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카바만의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인데 그 강을 가운데가 두고 서쪽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면 정말 푸르고 정말 그 초록이 풍성한 그런 곳인가 하면 그 동쪽을 바라보면 그냥 바싹 마른 누런 땅, 그 초지가 완전히 다 말라서 누렇게 되어 있는 땅, 흙땅인지 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요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그 강 주변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아카바만이 되고 많이 강이 되니까 거기 있는 온갖 생물들이 살고 과일들이 열리고 물이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 에스겔은 이 환상을 어디로 적용을 하느냐면 그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적용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나는 온갖 나무들, 들짐승들, 물고기들, 과일 열매들 이것들을 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앙적으로 아카바만의 회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실체가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허망한 꿈과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환상이 실체가 되어서 일어나면 허망한 꿈과 환상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환상을 믿음의 환상,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는 자괴감 그리고 그럼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갖는 그런 느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 국가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늘 속지만 지금 정권과 지금 국회처럼 그렇게 한 가지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 없이 그냥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국회를 난 보들 못했어요. 여소야대 이런 일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 지금같이 저렇게 뭐 하면 장관이고 심지어 검사, 판사를 막 탄핵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자고 하자는 건지 죽자고 이러자는 건지 난 빨리 총선이 와서 뭔가 상황을 좀 뒤집었으면 적당하게 대립이 해도 여소야대가 돼도 좀 적당한 그 힘의 균등이 좀 이루어져야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2023년을 살면서 코로나19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 경제는 뭐 400조라고 하는 돈이 코로나 때 쏟아부어가지고
이 국가 경제는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400조에 대한 뒤처리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들 의식 속에 사실 그렇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잘 살아지면 그 삶의 맛이 있지요. 저희들 세대처럼 극단적으로 보릿고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세계 뭐 7대 재정 뭐 어찌고 이런 나라가 돼서 살아보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가면서 이거 너무너무 잘 산다, 이게 너무 대한민국 최고다 막 이러고 사는데,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기의식도 별로 없지만 현실을 접하는 태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런 오늘의 현실과 성경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성전 파괴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이들과 상황적으로 그저 같은 틀에 묶어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듯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을 믿음으로 바꿔낸 에스겔에게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하는 꿈과 비전을 품고 환희를 꿈꾸며 산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메시지를 갖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에스겔의 환상으로 오늘의 현실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재건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낙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의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지면 최고고 환희고 낙원이지만 모든 이들이 모르는데 나만 보았어. 그리고 그걸 백성들 앞에 설명을 할 때에 그 에스겔의 가슴 답답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의 역사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런 데 비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의식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면 가슴이 터진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여주신 환상의 역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꿈의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서 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정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에스겔과 같이 내일을 위한 환상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 조금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전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게 뭐냐면 조금 사고 자체가 좀 어둡다 그럴까. 그러니까 몸이 좀 어디가 아프면 이 몸을 치유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 아버지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그 우리 앞서가는 이런 성각자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게 치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앞에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1년 전에 여기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요. 걷는데 중풍이 온 거지 몸에.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걷는가 봐요, 이 자리를. 이제는 세련되게 이렇게 내려서 밀고 다니는 것들, 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애쓰신다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만 모른다고. 근데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 자리에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형편이 됐다. 나는 안 걸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안 걸을 것 같아. 빨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게 뭔 꼴입니까? 이러고 아버지 보고 데려가라고 그러지 내가 그거 다리 펴려고 막 애쓸 것 같지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가질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아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 소식이 막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보면 이러고 살아서 이게 사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이러는데 선지자 에스겔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시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이 들어요.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저 좀 가슴에 찔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그래도 뭐 아닌 것 같이 사시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살고 저는 조금 아파가지고 이제는 그냥 기운만 좀 딸리지 뭐 아픈 데가 없이 다 회복되었는데도 내가 환자 같아가지고 오늘 김혜숙 집사님도 운동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다. 감사하다. 주께서 인도하시면 나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심을 쫓는 겁니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될 참 대수롭지 않지만 마침내는 큰 강을 이루더니 아라바만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유대 땅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가 연약하고 힘이 들지만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하시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헤엄을 치려고 하면 물 위에 떠야 되잖아요. 저는 해군을 해서 정말 살려고 수영을 배우고 전투 수영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건 훈련을 이렇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호흡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속에다가 군복 입은 채 집어넣어 가지고 떠야 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저절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닷물을 막 배가 터지도록 마시고 이래도 그냥 뭐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영을 하는데 개 수영을 해요. 정상적으로 배운 수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 수영을 합니다.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물을 이기려고 해서는 더 절대로 수영을 승리하지 못하죠.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주님이시다. 그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이스라엘처럼 완벽하게 파괴돼 버리고 예루살렘은 돌과 돌이 겹친 것이 없도록 다 해파되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은 것 같아. 나는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오늘도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해는 왜 사해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사해이지요. 그런데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은 사해바다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어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능력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내일을 위한 거룩한 환상을 일으키시고 가지셔서 2023년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24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박력 있고 힘 있고 의지 있게 출발하셔서 2023년도에 얻은 육체의 연약함도 다 소멸하고 환경도 경제적인 것도 병도 다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환상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민족의 사람들이시기를